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계속해서 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자, 신령한 젖이 뭡니까? 네?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네? 갓난 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그로만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뭐요? 먹어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이니까. 예?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돼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지난 말씀을 다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의 믿음이 10년이 지나서야 구원의 믿음으로 자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 믿음, 말씀을 받고 떠날 때 그 믿음이 10년 동안 자라서 구원의 믿음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과 같지 않은 거죠. 틀린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 됐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 시간에 다뤘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자, 믿음으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이거야. 믿음으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본문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순종한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 10년 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구원받기까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러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10년 걸렸는데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구원받아요? 곤란한 얘기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지라도 아직은 뭐예요?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헐빛하면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불순종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순종의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구원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의미. 10년이 걸렸다 그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받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에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이게 뭐예요? 문자 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가 될 수 없죠. 여기에는 뭐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란 그 엉터리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준. 그 기준이란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척도다 그 소리예요. 그것으로 비춰보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원형이에요. 원조, 모범, 기본, 표준, 모형, 기준.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한 인물의 생애를 오랫동안 그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지.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구원의 기준, 구원의 척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춰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원의 기준, 구원의 척도인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믿음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도 이것이 구원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나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의 믿음,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은 뭐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니었어.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그러하다. 오늘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오늘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살 때까지 40년 이상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조차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 받은 거 하나 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의 말씀에 그냥 쏟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놓으신 덫과 함정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놓으신 덫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덫,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가 구원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은 자가 다른 것에 가 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비밀을 다 드러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제 역할과 제 몫은 끝났어요. 따지고 보면. 응?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거나 혹시라도, 저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좀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 말씀이 좀 약간 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려요. 왜요? 이 말씀들은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계속해서 전화드리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옳지.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보너스라고. 보너스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드리는 건 보너스예요. 아니, 저에게 더 이상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거 다 쏟아냈어요. 저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율법과 복음. 두 번째가 주님을 내 친구 삼는 법. 세 번째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자세하게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소화를 하느냐 못하냐 문제. 그 자기 몫이잖아요.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린 자가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을 내 친구 삼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성찰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이 어디로 가 있는지,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재물로 가 있는지, 자식들에게 가 있는지, 어떤 것에 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날마다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마귀에게 휘둘리는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까지 이르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왜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걸핏하면 원망 불평에 그냥 거기에 휩싸여버려요? 왜 불순종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가질 않아서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사람은 빨리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년, 20년이 가도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난 것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발전이 없다? 전진하지 못한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네? 아브라함이 10년 걸렸잖아요. 10년 넘어가면은 좀 구원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넘어가면. 구원에 가까이 이르러야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된다?
자신을 성찰하시고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육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아,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맞는데 그들이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믿음으로까지는 못 갔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나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는데 나 방언의 은사도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뭐예요?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멸망당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아니 천국 간 사람을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자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멸한다. 그게 맞습니까? 응?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유튜브 독자님들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구원의 믿음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기까지 10년 걸렸다. 이것이 뭐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종류의 구원론에서. 거기서는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구원론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뭐예요? 이단 사상, 이단의 구원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또 그런 말씀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 말씀들이 또 맞는 거예요.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맞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점진적으로 구원에 이루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구원받았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손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0년 이내에 구원받았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럼 10년 이상 걸리면 구원이 보장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를 떠난 것 엄청난 결단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구원의 길, 십자가의 여정 그것을 간 거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그 육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구원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구원받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이 인용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 지금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말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자.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은 맞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육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꾸 육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33장 29절은 뭐예요? 그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진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으로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육으로 보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걸렀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야 된다. 구원을 주는 믿음까지 자라야 된다. 그것도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10년의 의미는 뭐예요? 10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돼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야 10년 이후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지. 자기 포기의 길, 구원의 길을 간 거죠. 절대 순종이에요. 자기 포기, 자기 뜻을 버리고 구원의 길, 하나님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지 않고서 10년 지나면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응?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결론 한번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계시는 이게 아주 구원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그 계시, 구원의 계시는 이게 모세를 통한 그 계시하고 동일해요. 동일해. 계시는 하나예요. 진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계시나 모세를 통해 드러난 계시나 동일합니다. 이건 또 뭐래? 이걸 가지고 그림자 계시라는. 왜? 구약이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니까. 구약의 계시. 근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하고 똑같아.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 아브라함을 보면 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뭐예요? 순종과 자기 포기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와 똑같아. 근데 이건 그림자야. 힘이에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선명해. 그러니까 선명하니까 수학적인 기여로는 이퀄 관계인데 요렇게 돼야 더 맞겠다. 제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요런 표. 복음의 진리가 더 위대하고 더 큰 거죠. 왜? 그림자보다 이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는 선명하다. 선명한 가치가 다 드러냈어요. 주님이 뭐예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 아무 쓸모짝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 아들이나 딸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내 제자가 되죠.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또. 근데 이게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더 위대한 거죠. 계시, 진리는 뭐예요? 똑같아.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나. 구약의 진리나 복음의 진리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 동일한 말씀. 그리고
율법을 봐도 그렇고 이 복음을 봐도 다 동일해. 그러면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봐도 동일하고 욥의 생애를 봐도 그가 생명 얻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동일해. 예?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진리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